시편 40편은 1절부터 10절까지 감사의 노래, 11절부터 17절까지 간절한 간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간절한 간구를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내용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 다윗의 감사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였고, 새 찬송으로 주셨음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고, 자신의 체험에서 얻은 교훈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는데,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얻은 교훈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받은 복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먼저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많은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 귀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이 제가 여기 왔습니다 라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서 드리는 감사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이, 다윗의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제가 있습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내어드린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징이 되었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다윗은 즐거운 순종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행하는 것이 즐거운 일이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즐거운 순종으로 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을 만나고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즐거운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의 능력과 즐거움을 더욱더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즐겁게 순종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삶을 드리고 즐겁게 순종하면서 다윗은 사역자가 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간증하고 자랑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확고하고 분명하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다윗처럼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감사의 노래를 드린 후에 처음 드리는 간구가 11절입니다.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아멘. 우리의 간구는 이것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나머지는 알아서 해주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할렐루야.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시작.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아멘. 이 말씀을 붙들고 한평생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간구는 이것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처음 드리는 간구는 긍휼하심입니다. 그리고 인자와 진리로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편 40편의 노래를 드리는 다윗의 상황은 그 다음 절에 그려져 있습니다. 12절.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수많은 재앙이 덮쳤어요. 보니까 내 삶을 돌아보니까 왜 이 수많은 재앙이 왜 둘러쌌는지 보니까 내가 죄악이 나를 너무 덮쳐서 하나님을 우러러볼 수도 없어.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낙심할 수밖에 없어. 도저히 내가 나를 봐도 한심하고 뭐라고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구나. 다윗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죄악으로 번성하고 가득해가지고 제대로 살아보려면 살 수가 없어요. 남들보다 조금 나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보면 죄가 머리털보다 많은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도 도둑놈은 잡아야 돼. 도둑놈 강도까지 용서하면 내가 죽어. 일단은 잡고 죄는 벌하고 사람은 용서해야 되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고 강도짓하고 도둑질 하는 것까지 용서하고 있으면 안 돼. 죄는 벌해야 돼. 사람은 용서하고. 알겠죠? 네. 수많은 재앙이 둘러싸고 죄악이 덮치고 죄가 머리털보다 많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낙심하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긍휼을 제대로 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구나. 그것을 알아야 제대로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낙심하고 삶의 용기를 잃을 정도의 상황에서 다윗은 앞에 1절부터 10절까지 감사의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감사는 이런 상황에서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보고 네가 무슨 하나님 종이냐 이래도 그럴수록 내 삶에 대해서 낙심할수록 그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의 입술에 새 찬송을 주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알고 계셔요. 사람들이 다 거기서 거기라는 것도 알고 계시고 도토리 키재기라는 것도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랑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낙심됐을 때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삶의 용기를 잃었을 때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와 진리를 구하면 됩니다. 긍휼을 거두지 마옵소서, 인자와 진리로 보호하시옵소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별 볼 일 없는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가 제대로 못하는데도 하나님이 인자와 진리로 우리를 보호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인자와 진리로 주시고 은혜로 우리에게 보물찾기를 하게 해주시고 기적으로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게 하시고 우리가 진리를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한 산제사로 드립니다. 두루마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새 노래와 우리의 간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다윗처럼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징이 된 것처럼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잘 되고 있어서 그런 감사를 드린 게 아니고 다윗이 그래도 살만해서 한 게 아니고 낙심되고 더 이상 살 소망이 끊어지고 내가 이렇게 별 볼 일 없고 제가 머리털보다도 많은데 내가 살 가치나 있는지 낙심할 상황에서 그런 감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이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과 인자와 진리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다윗보다 더 죄가 많은지 살펴보시고 다윗보다 많으면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더 인자와 진리를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삶이 복이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뭐가 다 잘 돼서가 아니고 한심하고 형편없고 죄가 머리털보다 많아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다윗은 시편 40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교훈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감사의 노래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간구해야 될 것은 긍휼하심과 인자와 진리입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간구해야 될 것은 13절 읽습니다. 시작. 아이고. 은총을 베푸사 이겁니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이 말씀이 뭐냐면 저를 즐거워해 주십시오. 저를 기뻐해 주십시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 행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제가 즐겁게 순종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다윗은 제가 하나님 말씀 행하기를 즐거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도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저를 즐거움으로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기뻐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가 중요합니다. 관계.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쁘게 주님의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저를 기쁘게 대해 주십시오. 관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관계가.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속히 나를 도와주십시오. 자녀가 부모한테 빨리 좀 해주세요. 빨리 해줘요. 빨리 좀 용돈 빨리 좀 줘요. 급해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이는 어떤 사이예요? 아주 좋은 사이입니다. 끈끈한 사이입니다. 사이가 안 좋으면 속히 좀 해주시고 빨리 좀 해주시고 이런 얘기 못해요. 네? 어떤 사이예요? 나를 기뻐하는 사이, 나를 즐거워하는 사이. 나를 기뻐하고 즐거워해주면 그런 좋은 관계면 빨리 좀 해주세요. 이래도 통과됩니다. 근데 안 좋은 사이는 빨리 해달라고 하면 쥐가 평소에 나한테 뭐 한 게 있다고 이런 소리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그죠? 다윗은 그런 사이예요. 1절부터 10절까지 감사의 고백을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감사의 고백에 그런 관계가 나오잖아요. 내가 주님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했습니다. 자기 삶은 낙심으로 가득하고 있고 살 소망이 끊어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나 같은 놈도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주님의 뜻 행하는 건 즐거워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새 찬송을 내 입에 두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다윗이에요. 그래서 긍휼과 인자와 진리를 구하고 나서 두 번째로 기뻐하심으로, 내가 기뻐했듯이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속히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속히 해달라는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즐겁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간구할 수 있습니다. 옆에 분한테. 즐겁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간구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옆에 분한테 시작. 아시겠죠? 즐겁게 순종하는 사람이 이렇게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즐거움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도 저를 즐거움으로 구원해 주십시오. 제가 저를 구원하시는 것을 즐거워해 주십시오. 기뻐해 주십시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저를 건져 주시고 하나님 저를 속히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름이 두 번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13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두 번 나온다는 사실이죠.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시고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 짧은 구절에 하나님을 두 번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건져주시고 하나님 속히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름을 두 번 부르는 다윗의 간절함과 다급함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랬을까요? 예? 아빠 용돈 주세요. 아빠 좀 빨리 용돈 좀 달라니까요. 라고 아빠를 두 번 부르고 속히 해달라고 하고 그 정도로 다윗은 다급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였고 하나님을 기뻐했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즐겁게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즐거움을 구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 다급하고 간절함으로 속히 도와달라고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속히 도와주세요. 이 말은 기다렸던 다윗, 기다림을 배웠던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다림을 배울 만큼 배웠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 빨리 해달라고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다려본 적이 없는 사람은 빨리 달라고 못한다니까요. 기다릴 줄 알고 기다림을 배운 사람은 이제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굳이 계속 기다리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기다리셔요? 우리가 충분한 준비가 돼야 주실 수 있고 준비가 돼야 하나님 주셔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분히 낮아져야 하나님이 마음껏 도와주셔도 우리가 내가 했다고 교만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다린 다윗은 기다림을 배운 다윗은 하나님이 아무리 주셔도 이제 하나님의 긍휼하심 밖에 내가 구할 수 없고 이제 내가 나를 돌아보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이 주셔도 내가 별 볼 일 없다는 것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 뼈에 사무쳤어.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속히 도와주십시오라고 간구해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기다림을 배운 사람은 하나님께 속히 도와주십시오라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속히 도와주셔도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것을 나도 알고 남도 알고 다 할 수밖에 없어요. 저놈은 하나님이 안 도와줬으면 저렇게 살 수가 없어. 누구라도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다윗이 배웠다는 것입니다. 겸손함을 배웠습니다. 겸손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고생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광야학교를 통해서, 죽음을 통과하면서, 인생을 배우면서, 한 뼘에 불과하다는 걸 알면서 기다렸다가 이제 배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다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은 신뢰함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 다윗처럼 간절함으로 다급함으로 하나님 빨리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기다리는 것은 기다려야 될 사람이 기다리는 거고, 기다려서 기다림을 배운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얼마나 복이 있는지 배우고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 급할 때는 급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빨리빨리 해주십시오. 하나님 빨리, 하나님 빨리, 하나님 빨리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빨리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다윗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속히 도와주십시오. 13절에 기도하고서 다윗이 마지막 17절에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도장을 찍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절. 계속해서 16절까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막 사람들에 대해서 이르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마지막에 도장을 한번 딱 찍습니다. 17절에서 마지막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잊지도 않겠지만 그래도 꼭 잊지 말라고, 이거 꼭 잊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서 한 번 더 딱 하나님 앞에 도장을 딱 찍습니다. 17절 시작. 아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돌봐주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하나님이 내 도움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는 이십니다.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내 도움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는 분이신 거 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건져주셔야만 됩니다. 딱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서 한 번 더 이제 도장을 찍습니다. 나의 하나님 지체하지 마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딱 시를 마치면서 고백을 마치면서 간구를 마치면서 한 번 더 도장을 찍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나를 건지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간구하고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13절에 속히 해달라고 해놓고 마지막 끝내기 전에 지체하시면 안 됩니다. 속히 해주셔야 됩니다.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잊지 않지만 그래도 잊지 마세요 라고 한 번 더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빨리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을 배운 사람들에게 이런 복이 있습니다. 기다림을 배운 사람들은 빨리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속히 해주십시오, 빨리 해주십시오. 이 기도는 기다림을 배운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있는 사람, 죽음을 통과한 사람, 인생의 무상함을 배운 사람, 한 뼘 인생에 불과하다는 걸 배운 사람,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면 헛개비에 불과하고 그림자가 다니는 것에 불과하고 모형이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빨리 해달라고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문이다. 하나님이 안 해주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사람이 아니문이다를 아는 사람.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세상의 영이 함께하고 세상의 영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망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끌어내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려고 하는 세상의 영이 작용을 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생명,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창조의 사명을 받은 살아있는 영이 아니기 때문에
도깨비가 다니고 헛개비가 다니고 모형이 다니고 마네킹이 다니고 팬텀 인생에 불과하다는 거죠. 유령, 오페라 유령, 더 팬텀 오브 오페라. 유령에 불과합니다. 사람이 아니문이다. 사람으로 생각하고 착각하시고 당하지 마시고. 그렇게 기다림을 배운 인생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복이 있고 하나님께 빨리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왜? 빨리 해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빨리 해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빨리 해달라고 해도 해줄 수 없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많아요. 해주면 큰일 나니까. 그런데 기다림을 배운 사람들, 광야학교를 통과한 사람들은 이런 복이 있습니다. 빨리 해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도 빨리 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빨리 해 주시고 즉시 해 주시고 바로 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해 주실 수 있고 마음 놓고 빨리 움직이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와 찬양으로 감사로 풍도가 부르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리고 기다리며 기다리는 기도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빨리 응답하십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겸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빨리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빨리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6절 기도 내용을 삶에서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구의 핵심 내용은 16절에 들어 있습니다. 16절. 시작. 아멘.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안 들어줄 수 없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부모가 용돈을 안 줄 수 없게 부모에게 용돈을 간구를 하고 있어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아, 그럼 용돈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주지. 딱. 남들이 우리 부모가 얼마나 좋은지 알게 해주세요. 빨리 해주세요. 그래, 용돈. 하나 줄 거 2개.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다윗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찾는 자들은 다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여호와가 위대하시다 하도록 해주십시오. 간구를 해도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부모가 얼마나 위대한 분이고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나는 나답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간구를 해야 됩니다. 주를 찾는 자들은 모두가 다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위대하다 항상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위대하시다라고 고백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이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수 없게 하나님 발목을 딱 붙잡는 기도입니까? 네?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위대하게 나타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간구하고 있습니다. 기다림 훈련받은 사람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언제나 주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체험하며 항상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언제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